성철 이 승려의 열반송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하든 변명과 변호를 하지만 너무 궁색한 이 변명에 불과하죠. 그가 남긴 유언의 이 열반송은 이런 것입니다. 생평기환 남녀군. 해석이 뭐냐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과오 가슴이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거나 화련 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에 지옥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 쾌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붉은 산에 걸렸구나. 이런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언제든지 이런 글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내용이 이게 유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철승려가 조계종 종정으로 있었던 1987년 석탄일의 법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가짜뉴스 많이 하는데 이거 당시 여러 개의 일간지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가짜뉴스 아닙니다. 어거지로 기독교인들이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일간지 열어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분이 워낙 유명했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주로 알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만 주로 압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리에 한 내용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으며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솔직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짓을 멈추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악설,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 모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성철 승려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하고 사탄하고 뭔 관계가 있죠? 근데 왜 이런 법어를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이거 1987년 석탄일에 한 이야기입니다. 일간지 찾아보십시오. 그냥 가짜뉴스 아니고 일간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은 부처를 따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 줄 알았지만 본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에서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그러니 나는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분은 솔직한 거죠. 이런 마음에 양심에 또는 이런 그 마음에 있어도 끝까지 우기고 또 끝까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후회하는 유언들을 좀 귀가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언, 바른 유언에 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유언에 속지 말고 요셉처럼 바르게 살다가 바른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 뭐냐?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가정은 따로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지만 실제 그것은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였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집이, 그 가정이 교회였던 거 아닙니까? 따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말하자면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물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여기 행복은 인간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그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질된 행복이지 진짜 행복은 영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행복은, 육적인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금세 변질돼 버립니다. 금세 그거 배탈 나고 식중독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행복은 이 땅에서도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요셉이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내 자식만이 아니고 아비의 가족과 함께, 형제들도 함께 가족으로 여기고 그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가족과 함께 산다는 말 참 쉬운 말 같지만 요셉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많아도 요셉같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에게 이 가족의 의미는 형들은 죄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족으로 함께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도끼가 와도 이게 참 아플 텐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으니 오죽하냐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겠죠. 설사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니까 용서한다고 쳐도 함께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어쨌든 피를 나눴으니까. 그러나 함께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니까. 형제들 얼굴 볼 때마다 그 과거의 일이 또 떠오를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등고 놀란다는 거죠. 그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보이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물구덩이, 깊은 물구덩이에 처음에 던져졌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좁고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처음에 던져졌을 때 이 생명의 위기를 얼마나 느꼈겠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좁은 그 곳에, 아주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되면 숨이 막히고 막 식은땀이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범인 앞에 서면 또 동일한 그런 상처를 또 받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형들을 볼 때마다 아무리 용서했고 또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걸 넘긴다고 해도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주의 은혜로 진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함께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했어요. 이게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요셉에게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들을 용서는 했지만 안 보겠다 이제는. 이런 형들, 지금이야 내가 총리고 지금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굴복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저런 형들, 형 같지도 않은 저런 형들 안 보겠다. 이러면 안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진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여전히 마음 한쪽 구석에 남아요. 욕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요셉은 그걸 용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했으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정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함께.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며 애굽에서 거하며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피로 묶어주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예수다라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묶여진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유한하다, 건불 10년이다, 우리 인생은 일장춘봉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다 합니다. 설사 뭐 학교에서 이런 문자를 안 배웠다 할지라도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 다 지나고 나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글을 통해서 안 배웠어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고 돈을 한 손에 쥐면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설사 기억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죄라고,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마법이고 돈의 마법입니다. 없을 때는 모르는데요, 그걸 가지면 절대 이 마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면제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과 권력, 세상의 쾌락의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마법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권력이나 돈,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마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언제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돈과 권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알았고 또 세상을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요셉은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100% 아니 200%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고 권력도 없이 살고 맨날 하루하루 그냥 눈물 흘리며 정말 살아가는 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고 쥐꼬리만한 돈 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돈을 손에 쥐면 그런 세상의 쾌락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립서비스를 하거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며 마지막 또 죽음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더디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또는 믿으면서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보통 교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당장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유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죽은 후 수백 년이 흘려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고 싶다는 이런 고백을 그리고 이런 유언을 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죠? 애굽과 가나안은 거리가 그렇게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요. 아마 야곱의 자녀들은 이렇게 장사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이 무덤에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가서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를 정도로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사실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2주일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한 달이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해도 그래요. 쉽지 않은 거리죠. 쉽지 않은 기간이죠. 누가 이런 기간을 이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야곱의 자녀들은 다시는 그 야곱의 무덤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요.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나안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본인도 사모했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가나안을 사모하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조금 다른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는 애굽에서 하겠지만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다시 매장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 요셉도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될 수 있겠죠?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누가 뭐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총리였는데 그것도 막강한 총리인데 뭐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다고는 뭐 바로가 맞겠습니까? 국가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막지 않겠죠. 근데 요셉은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어디에 묻힙니까? 애굽 땅에 묻히지만 진짜 유언은 어떤 거였어요? 수백 년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명은 같지 않습니다. 너의 사명이 다르고 나의 사명이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의 사명이 다르고 나의 사명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물론 비슷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지만 수백 년 후에 탈출할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이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이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매장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매장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요셉의 묘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조 요셉이 수백 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때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게 우리 선조 요셉의 묘야. 저분이 이 애굽 땅에 총리까지 됐으며 온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린 분이야. 그런데 저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나중에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맨날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대로 수백 년 후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것이다. 우리 땅은 이 땅이 아니고 고센 땅도 아니고 우리 땅은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다. 이걸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명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비슷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명을 비슷하게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질 않고 애굽 땅에 묻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들어온 지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그 탈출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갑니다. 유언대로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탈출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으면 자기 거 재산 챙기느라고 바쁘고
자기 거 소중한 거 챙기느라고 바쁘지 누가 요셉의 해골을 챙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5대 10대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나한테 제일 소중한 분은 그래도 누구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왜? 얼굴 봤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3대 4대 5대 선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분이 워낙 유명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덜 유명해도 내 아버지가 얼굴 봤던 그리고 나를 안아줬고 나와 함께 했던 할아버지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추억이 있어야 뭔가 그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 해골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가려면 그게 더 쉽지 않아요? 그게 더 추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 해골을 메고 가요? 요셉 해골을 메고 가죠. 이유는 매일 그 생각을 했으니까, 매일 그 유언을 되새겼으니까. 단순히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걸 굳게 믿고 그 유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셉처럼 똑같이 가나안을 소망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죽은 후라도 가나안을 사모합시다. 죽은 후라도 천국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남의 사명 굳이 거들떠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참조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나도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도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나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사명도 감당 못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판국에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못 돕는 거죠. 못 돕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요셉처럼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사명을 꿋꿋하게,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팔렸을 때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총리가 끝나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거의 400년이 흐른 이후에라도 여전히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을 때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있을 때도 사명을 감당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로 있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사명을 내팽개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전천후로 믿음을 가지며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요셉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요셉처럼 정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그렇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